하십니다. 이방 여인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얻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도전은 해야지만 얻게 되는 것들, 그런데 가능한 것에 도전이다라고 말하진 않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그 도전을 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도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으로 사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듯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두드리라 열리리라 구하라 찾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기도죠. 그래서 도전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보여집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불가능해 보이던 그 도전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믿음의 도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물론 유대 예루살렘과 그 지파들이 땅을 가진 경계와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들이었죠. 두로, 시돈. 그러나 이곳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 지역을 주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방 땅에도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지역을 들어가신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로 지나가신다 하면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잃어버린 여인을 찾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하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 땅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 이방 땅에 오시자 그들은 환영합니다. 아주 기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병든 사람도 있었고 고침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흉악하다라는 표현은 성질이 악하고 모질다
굉장히 포악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의 현상만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귀신 들렸다 할 때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흉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림에 더하여 흉악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포악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거라사에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광인이라고 표현하죠.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놨냐면 무덤 사이에 쇠줄로 묶어두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도 아주 포악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이 이방 여인의 딸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위험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 수차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 소리를 너무 치는데 좀 말씀 한번 해주셔서 조용히 하라 하시든지 아니면 썩 물러가라 하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이 여인이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인을 되돌아가게 하든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라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목적과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실 때는 그 땅에 잃어버린 자, 곧 예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셨는데 마침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여인에게 굉장히 상처일 수 있는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는 이방인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는 이방인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들이 어떠했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이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상종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불결한 사람들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이방인을 괴처럼 여긴 겁니다. 괴처럼 취급한 것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소두의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도전은 가능한 것에 부딪히는 것은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도전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방 여인의 도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방 여인이었다 하면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망설였을 것이고 또
가슴을 졸여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야, 너하고 나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다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듣고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쳐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그 예수께서 자기의 마을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인이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 앞에 예수님은 나와 너는 상관없다 했으니 여인이 느끼는 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을 거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 기대 없이 그냥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기대를 안 했으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런데 여인은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흉악한 귀신을 낸 딸을 고칠까? 예수님밖에 고칠 리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무너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인은 도전합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다. 25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다 들은 후에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실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번 여인의 도전을 꺾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작이 제목이 도전 아닙니까? 도전. 여러분, 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주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지려면 너 죽어야 된다 하면 그래도 천국을 가져야지 맞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못 알아들었는가?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니까. 너는 이제 가라.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거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그것은 우리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못 알아듣니? 너 개야 개.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셨던 그런 생각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것 아닐까?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지.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치루셔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믿음을 얻었다고 여기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그것을 풀어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쉽게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나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여인이 볼 때 심각한 장애물들이, 태클이 걸리고 있는 거죠. 너 개다? 아니, 너 나랑 상관없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너는 개다라고까지 이제 직접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럼 이 말은 넌 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게 그림상 맞아요. 여인이 아유 안 입고 더러워서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믿음 때문에,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속에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르고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은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어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전부였어요. 예수가 전부였어요. 전부. 다른 것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뭐라고 나를 쫓아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 개다? 너는 상관없다?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니까? 가! 그래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인은 그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27절,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 긍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난 개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것은 내가 인정할 때였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사망이 왔고,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채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개와 같습니다. 나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들도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먹고. 나는 온전한 상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거 튼튼한 은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주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든지 그것이 너무너무 작아서 부스러기가 될지라도 그거라도 나는 족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난 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도전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여인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부딪혀보고 안 되면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도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셨던 그 일을 여인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은혜는 이방인 넘어갈 수 없다라고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한 여인이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은혜의 범주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그 은혜의 적용 범위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틀을 깨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부터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목적 그대로 이제 28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칭찬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크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제가 느끼는 이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죠.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여러 개가 놓여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도전해서 뛰어넘는 믿음, 이것으로 봤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면 큰 믿음이 되는 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맞는 키가 아닐까 싶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근데 여인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무엇 때문에? 도전하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도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시도할 때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방 여인도 그 틀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도전하여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도전을 하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게 되는 모든 위험들, 어려움들, 장애물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도전처럼 믿음의 도전을 잘 감당하여 우리도 칭찬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